말씀 볼게요. 자, 오늘은 이제 신명기 11장 26절에서 16장 17절이에요. 이제 파라사가레의 보라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파라샤가 뭐냐, 에케프, 그래서 야곱이라는 얘기했어요, 야곱. 야곱은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발, 뒤꿈치 이런 뜻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이 뭐냐면, 뭐뭐의 결과 이런 뜻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살면 따라오는 결과. 그럼 그 결과가 뭐였느냐면 하나님의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소유를 번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해요? 자, 복 받아라! 이게 아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마치 그 부모님이 자녀들을 무릎에 앉혀서 막 축복하듯이. 그래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했던 거.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관계의 형성 이런 것들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었죠. 세 번째는 질병의 치유예요. 질병의 치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병을 앓고 있죠. 왜 병이 오느냐?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다시 들어온다면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말씀대로 그분을 따라서 했을 때 결과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의 치유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 꼭 믿으시겠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승리.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예상했던 것하고 전혀 다른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을 허락하시잖아요. 제 그 선배 목사님이 참 열심히 목회를 하셨어요.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예배당 건물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건물을 구입하려고 하는 게 이제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싶은데, 근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어떤 분을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지하 1층, 지상 5층짜리인데 이 건물 목사님 사실래요? 그래서 나 돈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돈은 나중에 생기면 천천히 주시고요, 이거를 가지시라고. 그러니까 장난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천에서 지하 1층, 지상 5층이면 여러분들 한 100만 원 하잖아요. 근데 그 건물을 가지라 그러니까 뭐 장난하나? 그래가지고 농담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니 마음이 있느냐? 그래, 마음은 있는데 돈이 없다. 아니 그러면 가지고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명의이전을 다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 한 푼도 없이 명의이전을 받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세금 문제가 걸린 거예요. 건물이 여러 채가 있는데 세금 문제가 걸려서 이 건물 때문에 이제 그 건물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이걸 급히 처분을 해야 되는데 갖고 갈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명의만 갖고 가고 나중에 돈 생기면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건물을 그 목사님이 자기의 건물이 됐다라고 하는 간증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분이 누구예요? 이충구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여러분들 중에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시는 것들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예수전도단. 그 예수전도단 건물이 뭐 750억인가 하는데 그 건물도 동일하고요. 그래서 간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상 밖으로 축복하시는 게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 계산이 아니에요. 신앙은. 그러니까 이성, 계산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앙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내가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우리는 막 노력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지금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인과 법칙이에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원인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항상 우리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내가 부자가 되는 거, 내가 교회가 부흥되는 거, 내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이 결과에 관심이 있다고요.
근데 성경은 그 결과는 왜 나오느냐? 원인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자, 콩 심은 데서 뭐가 나올까요? 콩이 나오죠. 근데 우리는 콩을 심는 것보다 콩을 거두는 데 관심과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래서 성경에서 입으로 나온다는 게 이게 모차피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모차피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뱉으신 명령과 설계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왜 치유가 일어나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치유는 하나님이 치유하시니까 원인 되셔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들 믿으시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뭐가 있었어요? 빛. 그러면 우리는 빛이 생기기를 원하지만 빛이 왜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인 되셔서 명령하시니까 뭐가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결과를 얻고 싶니? 그러면 그것을 얘기하는 누구를 원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입술을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과, 그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원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만나를 먹잖아요. 그러면 만나를 먹을 때 만나는 한 가지거든요. 그게 뭐냐면 배가 고파요. 그러면 광야에서 농사 짓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농사 짓지 않았을 때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늘 쳐다보는 거거든요. 하나님 배고픈데요. 하나님 배고픈데요라고 주님 쳐다봤더니 주님이 먹을 걸 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식사기도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식사기도는 이미 차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세요라고 하면 감사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지만 원래 식사기도는 하나님만 쳐다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하게 하시려고? 시험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만 쳐다보면 어떤 거? 이런 거 은혜로 주시겠다라고 했던 게 이제 지난주에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내가 모든 걸 다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모든 거 다 못해요. 하나도 못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막 이루려고 뭔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뭔가를 해내는 것 같지만 우리가 건강 잃어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요즘 그 전도 나가면서 그 얘기하거든요. 다리가 많이 흔들려요. 다리가 많이 흔들려요. 내가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주시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 주시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 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보면은 신명기 11장 26절에서 16장 17절인데 이게 이제 파라세가 레에라고 하는 얘기예요. 보다라고 하는 거. 보라. 우리 언젠가 제가 설교 시간에 그 헬라어로 이두, 보라, 봐라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11장 26절 본문의 첫 구절인데요. 보시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 우리 성경에는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개역 성경은 번역을 할 때에 그 문맥의 의미를 전달하는 데다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단어들이 생략되어지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타나크라고 하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보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내놓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강조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라라고 하는 단어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각적으로 뭔가를 보는 게 아니죠. 이건 뭐냐면 영적인 것으로 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보라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 시작할 때 보면 보라, 뭘 봐요? 네 앞에 복과 저주가 있는 것을 봐라,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뭘 봐야 되냐면 길이 있는 걸 봐야 돼요. 길.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 갈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는 딱 몇 가지밖에 없다? 딱 두 가지의 길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인생은 좌 아니면 우거든요.
내가 우측에 있으면 좌로 갈 수 없는 거고 내가 좌측에 있으면 우로 갈 수 없는 거죠.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 둘 중에 하나를 뭐하라? 봐라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와와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성경은 창세기 4장 25절에서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는데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래서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다른 씨 하나를 주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다? 셋이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26절에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언제요? 셋이 자녀를 낳았으니까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녀가 셋이 결혼할 정도면 한 20살은 넘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20살 정도가 지난 다음에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의 그 중에 이름이 뭐냐면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였어요.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 그때의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때 와서 이름을 불렀을까요? 히브리 사람들은 항상 어떤 여러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늑대와 함께 춤을인가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늑대와 함께 춤을? 그게 뭐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사람 이름이잖아요. 늑대와 함께 춤을 그게. 그것처럼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그 당시에 우리의 상황을 그대로 이름 속에다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면 이 에노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부서지기 쉬운, 병든, 연약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셋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자기 뜻대로 안 돼. 안 되다 보니까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면 병들어 있는, 약해 빠진, 힘들어하는. 그래서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사람들이 무엇을 했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두 종류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가인. 가인은 뭐냐면 자기의 힘으로 사는 것.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자 아벨을 죽였어요. 나 두려워요. 사람들이 나 죽일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아 가인아 내가 벌을 지었지만 너를 죽이는 자는 뭐라 그래요? 7배나 더 큰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너를 상하게 하고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고통 중에 있게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벌 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이었잖아요. 근데 가인이 그 얘기를 듣고서 아멘 하면서 살아요? 아니면 자기의 성을 자녀를 넣고 에녹을 낳고 나서 뭐를 해요? 성을 쌓았다라 그래요. 그러면 성을 쌓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남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가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지 않죠.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성을 쌓고 나의 아성을 쌓고 내가 힘을 빌려서 그 성의 주인이 되어서 군사력을 키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가인은 내 힘으로 세상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였죠. 근데 누구요? 셋과 에노스는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깨닫느냐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단어를 불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딱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필요 없어.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인생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가인을 따라가는 나를 믿고 살아가는 가인 계열이 있는 반면에 누구? 아니야. 인간은 연약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안 돼라고 생각하면서 따라가는 누구? 쇠기어로 뚝 나아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봐라. 봐라. 그럼 무엇을 보느냐? 자, 27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면 그 인생이 복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뭐하지 않으면 28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왜 떠날까요?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 힘과 능력만 있으면 되지.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뭐하겠다? 저주를 받겠다. 그러니까 성경 분명히 얘기하죠. 봐라. 인생은 딱 두 가지야. 하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가인계열. 하나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붙들고 여호와만을 쳐다보며 살아가는 새끼열로 나눠진단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 하나님의 보호하시기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는 어떻게 되죠?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저주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복,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저주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의도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은 달라요. 그럼 어떻게 다른가 보세요. 우리들은 복 그러면 형통함을 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들이 복 그러면 물질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들의 복은 잘 먹고 잘 살고 누군가를 위에 서 있는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복을 그렇게 개념하지 않아요. 그렇게 정의하지 않는다고요. 이것이 틀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들, 다시 얘기해서 뭐가 다르냐면 똑같아. 세상 사람들이 절에 가서 비는 사람이나 예배당에 와서 비는 사람이나 똑같아. 제가 가끔 가다가 이런 표현을 하는데 조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스카이라고 하는 좋은 대학을 나오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스카이 들어가지 못하고 떨어지는 학생들은 다 이 땅에 살면 안 될 그날. 이해되시겠어요? 그런데 한번 이건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특정, 어떤 학문이나 특정 무엇인가를 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위해서 현수막을 걸어놓고 축복을 하는 것은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고지론을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특출나게 누구 한 사람만이 위에 가서 모든 세상의 리더가 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고지론과 다출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경은요, 개미와 같이 작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합쳐서 영광이 올려드려지는 거지 누군가 탁월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있는 목사가 혼자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모여서 다 귀한 분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큰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요. 축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축복이라는 것 제가 지난번에 주일날도 파자를 했잖아요. 한번 히브리어 표문자이기 때문에 한번 보자.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이런 모양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맨 앞에 있는 단어가 이제 그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우리하고 반대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체가. 그래서 앞에 베트라고 하는 얘기, 집이라고 하는 얘기, 집. 안, 이렇게 바깥에 안에 그럴 때 이게 안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레시라고 하는 얘기, 머리, 시작, 우두머리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세 번째 단어가 카프라고 하는 얘기, 손바닥.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뭐 목이나 이렇게 탁 이렇게 쳐서 줄이자 이렇게 덮어버리잖아요. 그런 덮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다음에 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창문, 이게 창문을 열다 뭐 이런 게 있어서 우리 숨 쉬잖아요. 숨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렇게 파자한 걸 결합을 하면 레시 베트 카프해 그래서 머리가 레시가 머리가 베트 내 집안에 머물며 카프 나를 덮어주고 나에게 숨을 주는 것. 자 그러면 보세요. 머리가 누굴까요? 김혜수 목사예요? 아니죠. 성경에서 머리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실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으로 나를 이렇게 덮으셔서 나에게 하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불어 넣어주시는 것. 이게 뭐냐면 이게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 밖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이 성령님이 나를 따뜻하게 하나님의 그 온기를 이렇게 감싸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사랑하는 아들 내가 숨 쉴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감싸주시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주는 감이 오시겠죠. 감. 물고기의 반대말 그랬더니 어떤 애가 돼지고기라고 그랬던데 물고기 반대말이 뭐예요? 불고기 맞아요. 물고기 반대말. 그러면 자 보세요. 축복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감싸면서 하고 하나님의 따스함으로 감싸준다면 저주는 뭘까요? 뭔가 이렇게 거꾸로 가겠죠. 그래서 저주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이게 켈랄라라고 하는데 이런 단어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단어가 고프라고 하는 건데 이게 뒤통수라는 얘기예요. 뒤통수. 뒤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라메드라고 하는 건 이건 지난주 주일날 봤듯이 이게 지팡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팡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연세 드신 분들이 지팡이 메고 다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권위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단어가 또 한 번 반복돼요. 지팡이가. 그리고 네 번째 내가 해 이거 아까 위에서 봤던 거 숨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주는 뭐냐면 라메드 고프 해인데 권위를 뒤로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뒤로 갖고 가. 그러면 지금 여러분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마주봐가지고 하나님의 내 품에 나를 이렇게 감싸시면서 하나님의 그 따스한 숨으로 나를 이렇게 감싸주시게 축복인데 하나님이 내 뒤에 가. 그래서 나하고 이렇게 등져서 바람을 이렇게 불면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요, 못 받아요, 지금. 이게 저주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빠져버리는 게 뭐냐면 보호하심이에요. 아니 저기 저주라고 하는 얘기예요. 완전 틀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우리들의 눈으로 봤을 때 내가 건강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마다 막 승승장구하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하는 성경은 그렇게 승승장구해도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이렇게 보호하거나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건 뭐냐면 복이 아니라 저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가난해, 내가 아파, 병들어, 힘들어, 고통당해. 그런데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감싸며 혜수야,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보호할게 하면 하나님의 입김으로 나를 보호하는 것은 뭐냐면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군지 아세요? 누굴 것 같으세요? 성경에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애굽에 들어갔던 사람 요셉. 여러분들 요셉 생각해 보세요. 요셉 형들한테 팔렸어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그 집에서 쫓겨나요. 감옥에 가요. 억울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그가 뭐 했다 그래요?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가 부자로 산 것도 아니잖아요. 옛날에 노예는 생명까지도 바쳐야 되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형태 왜 그럴까요?
그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가난하든 못 먹든 못 입든 이걸 다 떠나서 하나님이 딱 그와 함께 되면서 품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품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값지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직 뭐니 해도 뭐니잖아요. 돈만 있으면 축복이라고. 아니요. 여러분, 돈만 있어서 축복이 아니에요. 제가 들어오는데 이제 찬양 이제 주일날 종료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찬양 성경을 하는데 삼덕재지 혹시 삼덕재지라고 들어보셨나요? 삼덕재지. 안양에 있는 삼덕공원이 있어요. 안양에 혹시 아세요? 그 안양에 있는 삼덕공원인 것 같아요. 이름이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안양에 무슨 공원이 하나 있대요. 근데 그 공원에 대한 유래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공원이 그 회장님 되시는 분이 46년이 됐다 그래요. 그 회사가 이렇게 리어카에다가 종이를 하나씩 해가지고 지금 얘기하면 고물상이죠. 고물상을 해가지고 제지 공장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한 60명 정도 그 직원이 있는 그 제지 공장에서 그 티슈 이런 화장지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중소기업으로 운영이 됐는데 IMF 때 되게 힘들었잖아요. IMF 때 되게 힘들고 그래도 직원들을 이렇게 해고를 시키지 않고 회장님이 자기 월급의 30%를 삭감을 하고 임원들은 20% 그리고 직원들은 10% 삭감을 했대요. 그러면서 가족같이 지냈는데 어느 날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민주노총에 이 사람들이 가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민주노총에 가입을 하면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15% 월급 인상에 그 500%인가 이렇게 보너스를 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너무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노조위원장이 정 거짓말이다 받아낸다 이러면서 46일간 파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장님이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부로 회사를 폐쇄시키겠습니다. 그래서 회사 문을 그냥 닫아버리고 4,000평이라고 하는 그 제지 회사에 있었던 그거를 안양시에다가 기부를 해서 공원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해설하시는 분이 뭐냐면 은혜로 알지 못하고 그 몇 프로 그래서 이렇게 노사협의에서 91%까지 달성을 했는데 93%까지 달성했는데 7%의 임금을 더 받아내려고 하다가 졸지에 다 직장을 잃었느라 그러면서 배은망덕 가라 그러면서 이제 댓글창에 쭉 나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왜 이렇게 갑자기 나왔죠? 저주 얘기하려고 하다가 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감싸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너무 감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도 그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그래서 그 300억을 얘기하는데 그분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회장 되시는 분이 내가 나이가 80인데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신경 쓰면서 이 일을 더 하겠느냐.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300억 많은 돈이잖아요. 근데 300억이 젊은 사람들한테 많을지 모르지만 오늘 내일 하시는 분한테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 없어질 것들 때문에 인생을 다 투자를 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디로 가요?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봐라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인지 봐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정확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라질 것 없어질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들 붙들고서 여러분 사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보자고요. 복과 저주의 길이 있으니까 이것을 봐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복을 받는데, 제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잖아요. 그게 복이잖아요. 그 복을 받는데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배죠. 그렇죠? 예배. 그래서 12장 1절에 보니까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돼. 평생에 지켜야 될 거. 근데 이 평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완전한 날 이런 뜻을 갖고 있어. 그럼 완전한 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 앞에 이렇게 퍼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앞에를 퍼즐로 맞추는 거예요. 이게 퍼즐이 한 50개 있어요. 499개 퍼즐을 다 맞췄는데 퍼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모양이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생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완전하게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오늘 예배 잘 드리면 한번 그게 아니라 내가 날마다 1년 365일 그 모든 날을 그 평생을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켜내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해요. 내가 목사님 52주 주일 중에서 하루 정도로 빠질 수 있으면, 그러니까 52일을 생각할 때 52주에서 하루 빠지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52개로 완성되는 퍼즐에서 그 하나가 딱 빠져 있음을 통해서 완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가 그만큼 중요한 거라고요. 제 소원이 뭔지 아세요? 예배당을 우리 교회를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경영이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요? 운영하면서 제 소원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이 등록 교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의 등록 교인이 100명 그랬을 때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있다는 사실 아세요? 제가 18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18년째 목회를 하면서 저와 제 아내와 인중이와 연수 제적 인원이 4명일 때 100% 출석 외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100%가 없었다는 사실. 와, 18년 동안요. 돌아가면서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퍼즐이 한 번도 완성된 적이 없어. 하나님 앞에 예배가 한 번도 18년 동안 한 번도 온전하게 드려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목사의 소원이 뭐냐면 내가 목회를 은퇴하기 전에 100% 모든 성도가 나와서 완벽한 퍼즐로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소원일 정도로. 이거 여러분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18년 동안 진짜 한 번도 없다니까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주일날. 우리 교회 재정인은 52명이거든요. 재정인에게 등록을 하신 분은 52명이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그날이 잔치날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 교회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근데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평생에 완전하게 네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이래요. 그러면 그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그것이 무엇이냐? 2절과 3절에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게 뭐냐면 일평생 완벽하게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기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5절과 6절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6절 마지막에 그리고 가져다가 드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택하신 곳에서 제사드려라. 하나님이 너희 평생에 두 가지만 하는 거야. 다른 것 섬기지 말고 오직 누구만 섬겨봐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무엇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복의 길을 너희가 반드시 주시겠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배를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돈을 벌 수는 있어요. 건강을 차지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옥으로 가요. 죄송한 얘기지만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5절을 다시 봐보세요. 위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그래요. 이게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다른 종교는 내가 드리고 싶은 장소에 장을 깔아놓고 예배를 드리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앞에 절들을 보면 내가 저 산이 유명해 그러면 저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돼. 저 장소가 좋아. 그래서 저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좋아.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뭐해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가서 드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예배의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 왜 안 받으십니까? 이러면 큰일 나는 거야.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통해서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믿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어디죠? 천안에 있는 재능연수원에 다녀왔어요. 근데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이제 식사를 하려고 식판을 들고 왔는데 저쪽에 여자분 혼자서 계시는 분 혼자서 다른 데 끼리끼리 식사를 하시는데 이제 식사를 하셔요. 그래서 우리 팀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또 반갑게 오지랖도 넓죠. 그냥 왜 그런지 반갑게 그래서 어디서 오셨냐고.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데 좀 이상해.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제 그분은 공무원 시험을 보러 오신 거야. 나는 성경을 가르치러 간 거 다른 분이야. 아이 그러시냐고.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그래서 이제 후회해봐야 늦었잖아요. 그래서 전도나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얼굴이 너무 예쁘시고 그런데 신앙생활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접근을 했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접근을 하니까 신앙생활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교회 다니냐면 그 한소망교회 파주에 있는 그 류영목 목사님이 계셨던 한소망교회 그 성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소망교회 그 류영목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원로 목사님. 근데 여러분도 뭐 유튜브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류영목 목사님이 한국 교계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분이에요. 왜냐하면 작은 그 능곡동이라고 일산이 개발되기 전에 능곡동이라고 지하에서 그 개척을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열심히 전도를 해서 뭐 2만 명인가 지금 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들여서 했는데 2만 명 됐으니까 성공하신 그런 거죠. 이제 그런데 그 교회에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어. 그런데 그분이 왜 유명해졌냐면 원로 목사로 취임을 하면서 교회를 할 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세습이나 이런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근데 너무 멋지게 후임자를 구하고 교회를 은퇴해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끝이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목회자들한테 이슈가 되어지고 그랬던 분인데 이제 그분에 대해서 이제 저도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분에 대해서 하니까 이제 할 얘기가 많잖아요. 목사가. 그분하고 한참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그 교회에서 뭐 성가대도 하고 뭐 중립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예배를 매주 드려야 되나요? 꼭
꼭 예배를 매주 드려야 되나요? 저녁에 매주 드려야 되나요? 이상하다. 거긴 큰 교회인데 우리보다 꼭 예배를 매주 드려야 되나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제가 목사잖아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교회가 아무리 커도 잘못됐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요, 예배는 드리고 싶다고 드리고 안 드리고 싶다고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주체가 누구냐면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고쳐야 될 거. 기분 나빠서 예배 안 드린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 고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정성을 드리고 내가 주체면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기분 좋은 날 드려야죠. 그런데 예배는 누가 주인이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이거 믿으십니까? 그 얘기는 우리의 기분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서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들 시골 내려가셔서 우리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 다니셔요. 그리고서 이제 저한테 보고 하셔요. 목사님 제가 주일 성수 안 빠지고요. 어느 시골에 가서 예배 드렸어요. 그러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죠. 맞죠? 뭐하러 교회 와요? 하나님 집에 있는데. 그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게 왜 잘못됐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다가 등록을 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양념교회에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오는 거 협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택하신 자리가 있어요. 어디를 택하셨냐면 양해문 교회, 교인, 우리는 교인이잖아요. 교인은 하나님 어떻게 택했냐면 이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 양해문 교회에 소속된 사람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게 나하고 너희들 약속이야.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그 예배를 받아줄게라고 하나님이 우리하고 약속하신 장소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거를 무시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면 여러분 집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왜 제가 여러분들을 못 살게 굴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한 것만 파라체에다 올리라고 할까요? 그건 이유가 이게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무너지시면 안 돼요. 무너지면 저 시선 좀 꺼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돈이 없이 대처를 했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김 목사, 집에서 예배 드릴 때 네가 생활하는 공간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공간을 집이라도 반드시 구분해놔야 돼. 저는 그때 그거 무시했거든요. 아니 아버지 조그만 집에 거실에 아니 요장소나 뭐 엉덩이 돌리면은 뭐 그런데 그 말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 강단만한 방일지라도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다른 게 아니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쪽을 보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거든요. 다니엘이거든요. 그러면 다니엘이 우리보다 무식해? 아니에요. 아는 거예요. 뭘 아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그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신약에서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다른 이름 꼭 예수 이름이어야 돼? 뭐라고 우리가 점심 먹으면서 그러네. 언용의 이름으로 명한. 왜 안 돼요?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 예수 믿으십니까?
그 예수 이름밖에 없듯이 하나님이 지정하셨어요. 요 장소. 그게 어디였냐면 그게 실로였어요. 그게 어디 성막이었어요. 그게 성전이었어요. 근데 성전에 뭐가 있었냐면 법궤가 있었잖아요. 근데 법궤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 장소가 법궤잖아요. 그럼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요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법궤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됐든 신약 성경에 됐든 지금까지 한 번도 여호와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거 믿으셔요? 이 예배당, 여러분들 생각, 이 예배당 우리 돈 많아가지고 이거 지금 만드는 거죠? 저만의 말씀 안 그래요. 예배당,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잘 생각하세요. 예수의 핏값으로 세웠을 때 피는 뭐냐면 생명이에요. 왜?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생명은 피에 있잖아요. 예수의 핏값으로 세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세운 교회가 이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 장소는 뭐가 되어지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장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을 떠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맡겨야. 두 번째,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주시겠다? 품으시고. 따라. 고마워. 내가 너를 보호할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올라올 때 구제라고 하는 거, 구제. 그래서 신명기 15장 1절로 쭉 가시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매 7년이 안식년이잖아요. 그러면 안식년은 쉬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뭐 우리가 안식년을 쉬고 이러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바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안식년. 왜냐하면 면제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세미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내려놓다, 풀어두다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언제가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이 뭐 이렇게 그 산을 가다가 뭐 이렇게 오솔길을 거기다 산에서 낙상을 하고 떨어지면 딱 부대가 탁 잡아가지고 나뭇가지를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그거 놓으면 산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못 들었어요? 그 얘기?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은 없느냐고. 왜 못 나요? 죽을까봐. 우리가 왜 이게 풀지를 못하죠? 죽을까봐.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풀면 죽을까봐. 근데 성경은 안식년 7년마다 다 내려놓으래요. 다 내려놓으래요. 왜 내려놓을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이제 18년 동안 오면서 안식년을 못 가져왔어요. 안식년을 못 가져왔는데 나중에 일찍 받으면 안식년 주세요. 진짜. 안식년을 못 받았는데 저희 형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희 형님이 이제 저보다 더 까칠해요. 여러분들은 제가 더 까칠한 것 같지만 사실 형이 더 까칠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갔어요. 외국인들 사는 나라에서 그 규모의 예배당을 이렇게 만들고 목회를 한다면 얼마나 진짜 부진을 떨겠어요. 근데 한국은 부교육자를 이렇게 수급이 되는데 외국은 수급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사례비를 많이 못 주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후원을 해줘야 되는데 후원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님을 구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서부터 주일학교, 중고등부, 어른, 오후 이렇게 해서 막 뛰어다니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들어가면 그 설교할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한국을 못 들어온 거예요.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강단에서 쓰러졌어요. 이 뇌에 그 물혹이 생겨가지고 이제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님 죽는다. 그래가지고 빨리 응급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뭐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지는 않는데 막 거의 한 달간 이제 뭐 머리에 있는 그 물을 빼고 이러면서 누워가지고 그런데 이제 한 주가 지나니까 막 초조하잖아요.
교회 내가 설교해야 되는데 주일학교, 중고등부 2주가 지났는데 연락이 안 오더래요. 3주가 됐는데 연락이 4주가 됐는데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 잘 돌아가요. 그래서 형이 그 교회를 봤는데 저한테 간증하는 거예요. 김 목사 나는 있잖아. 내가 한 주 빠지고 2주 빠지고 3주 빠지면 교회가 힘들어질 줄 알았는데 내가 없으니까 교회가 더 부흥하더라. 그래서 요즘은 너무 자주 나오는 거야. 맡겨놓고. 왜냐하면 저보고 하는 얘기예요. 야,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왜 뭐가 바뀐 거냐면 하나죠. 내가 지금까지 키워왔어요. 이거 놓으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바꿔놔서 그 건강한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 아니어도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걸 알고 나니까 이제는 교회를 일이 있으면 하세요. 그리고 그냥 나와버려요. 그런데 교회가 목사님이 안 계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런대요. 그러면서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제를 해야 되는데 돈을 쥐고 있어요. 이 돈을 왜 못 푸냐? 이거 풀면 내가 가난해질 것 같아도 못 풀잖아요. 근데 성경은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그 돈 누가 줬는지 알아. 내가 줬어. 그래서 그 돈 풀면 또 들어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 두 가지 하지 말래요. 자, 신명기 15장 7절을 보자고요. 자, 읽을게요. 15장 7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두 가지 하지 말래요. 완악한 마음 갖지 말고 손을 움켜쥐지 말라. 완악하다는 마음이 뭐냐면 담대하다, 강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강해요? 내가 이거 놓으면 안 되니까 꼿꼿하게 서 있어야지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늘신도교회 누구죠 여러분? 김상수 목사님이 놀러 왔어요.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군소교회 목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박순경 맞죠? 박순경 목사님 여기 군소교회 앞에 있잖아요. 박순경 목사님. 박순경 목사님 욕을 한참 했어요. 그 목사님 성격 까칠하다고 한참 욕하면서 이제 우리끼리 막 울었어요. 그런데 그 박순경 목사님이 너무 잘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이번에 라오스 선교를 가는데 라오스 선교를 갈 때 비용을 절반을 대줬다는 거예요. 근데 늘스노교회 다른 게 감리교거든요. 여기 통화측이거든요. 통화측 목사 교단이 틀려요. 그런데 여기서 1,000만 원 드는데 이쪽에서 500만 원을 준 거예요. 이 교회 사람 하나도 안 갔는데. 근데 그게 한 번뿐만이 아니야. 선교를 갈 때마다 먼저번에 제가 그 베트남 갈 때도 3분의 1을 이쪽 군소교회에서 전부 다 후원을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박순경 목사님은 돈에 대해서 너무 잘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교회 남의 교회 할 거 없이 몇 천만 원을 이렇게 툭툭 선교비를 내놓는 거 유명하거든요. 그거 저하고 이제 친한 목사님들끼리. 근데 그 얘기 왜 하냐면 박순경 목사님 먼저 번에 놀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목회 슬렁슬렁하는 목사님. 슬렁슬렁하는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다 해주셔. 제가 그래서 막 얄밉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양영교회에서 여러분들 해외 나간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이 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갔는데 1,000만 원씩 후원할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왜 못할까요? 그거 없어지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쥐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거 하지 말래요. 왜? 양영교회를 축복하는 거는 김혜수 목사는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것.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대로 그분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 본받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이 구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쓰는 거니까 네가 움켜쥐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너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라. 뭘 보냐? 너희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길이 있냐면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움켜쥐면서 저주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받고 누리는 삶이 있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삶이 더 옳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쉽지 않죠. 맞아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신이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믿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 의지하지 말고요. 하나님만 더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야지 복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 이 예배. 이게 복 받는 길이니까. 그래서 예배 성공자 또 하나 구제. 막 있는 거 다 퍼주다가 다음 주에 쌀떡에 있는 거 다 갖고 오지. 반찬 다 갖고 오고 막 나눠주자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면서 사는 복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